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들을 열거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우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그런 분위기로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13장은 이제 다소 다른 분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무려 31명의 왕들과 싸워서 다 물리쳤습니다. 어느 한 나라도 만만한 나라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31개의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여호수아의 그 시대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여전히 정복해야 할 그 땅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호수아가 출중해도 그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완성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그 다음이 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 여호수아 다음으로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옴으로써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해 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해라. 하나님은 아직 모든 땅을 정복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하거나 정복하기를 주저하면은 이 약속은 성취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정복하기를 주저하고 있으면은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13절 말씀, 구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뭘 하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정말 하나님이 우려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적당하게 이제 타협하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전쟁을 치를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7년간 전쟁을 치렀으니 이제 우리도 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타협하는 마음들이 생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쫓아낼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족속들이 계속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 우리도 충분히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공감할 수 있죠. 이제 힘드니까 7년간 전쟁을 치렀으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더 이상의 어떤 희생도 이제 하지 않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떠한 희생과 대가 지불 없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희생과 대가 지불 없이 어떤 부흥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에 고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고생하면서 그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달려나가는 것이 참 그것이 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13장 8절 말씀,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각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13장 8절에서는 요단 동편, 약속의 땅은 아니집니다. 그러나 모세가 정복했던 그 땅을 어느 지파가 물려받았는가, 이것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단 서편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약속하신 본토는 아니지만 그 땅이 아름답고 비옥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땅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유일하게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배분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 대신 레위 사람들은 주거할 수 있는 성을 지정받았습니다. 살 수 있는 성.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쉽죠. 땅을 분배받았으면 좋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 그것은 여러 지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 그런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고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로 흩어져서 성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고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성막에 희생 제물을 감사 제물을 드리면 레위 지파는 그걸 받아서 생활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레위 지파는 성도들 몸에 면역 기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은 그 면역이 그 균을 잡는 것처럼, 그거를 잡지 못하면은 온몸에 병이 들어 죽는 거죠. 레위 지파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죄를 밝히고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그걸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금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레위 사람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믿음이 없으면 레위 지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제도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고 주의 종들은 그 성도들의 그런 삶의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땅들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땅을 분배받았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개 지파를 구별해서 땅을 분배하지 않고 각성을 공급하여서 여러 지파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하나님의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또 주의 성도들을 양육하는 주의 종들, 서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